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할 때 우리는 그 편지를 받아볼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글을 쓰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상황과 나이, 성별 등을 고려해야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글의 목적이 잘 전달되고 내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당시 로마 제국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해주고자 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특징인 율법과 전통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태복음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은 그 시작을 누가 누구를 낳고 라는 족보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그 족보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전해주고자 마태복음이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를 쭉 열거하면서 18절부터 곧장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라고 그 첫 문장이 시작됩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 태어나심이라는 단어가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게네시스는 창세기를 가리키는 말과 같습니다. 창세기, 그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그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기원은 이렇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람의 태어남과는 구별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세상의 시작과 견줄 만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는 이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그렇게 노래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다라는 것을 그 의미를 진심으로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반짝이는 장식들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성탄의 캐롤 소리가 자아내는 그 분위기에 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이나 여러 모임의 자리에서 한 해 동안 서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격려하는 것, 이 연말에 할 수 있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불우한 이웃을 향한 모금 활동, 연말을 아름답게 만드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기쁨, 그것은 이러한 것들보다 더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 오셨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다른 곳에서 성탄의 의미를 찾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우리는 정말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 증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자신을 버리고 낮추고 죽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이 태어나셔야 했다라는 그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갈 때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이전과는 다른 또 다른 감격과 생생한 기쁨과 환희의 시간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만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의 중심에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과 고백이 짙게 묻어나는 이번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중심에 두심으로 이번 성탄절은 다른 때보다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럽고 더 충만한 은혜 가운데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라는 뜻은 청렴결백해서 불의에 굴하거나 흔들림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의롭다라고 하면 대부분 법이나 규칙에 대해서 민감하고 공정함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사로운 감정보다 이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무엇보다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율법을 소중히 여기고 그 율법을 어기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율법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신과 정혼한 여인인 마리아가 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이 시간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명기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율법의 공정함을 위해서 불륜을 저지른 두 남녀를 모두 잡아 성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서 죽이는 것.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옳은 일이며 정의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죄를 제하고 그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막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가져야 할 자세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은 가차없이 율법을 선택합니다. 부정을 저지른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붙잡아서 거리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면박을 주고 그 여인이 한 부끄러운 일들을 스스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돌로 쳐서 이 여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그렇게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며 이 공동체 안에서 의롭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 앞에서 증명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이 어린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없었던 일로 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를 이미 임신하고 있는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감당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요셉은 결국 최대한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의롭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구약시대의 의로운 사람은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율법을 아주 잘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에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이유는 그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선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은 긍휼함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긍휼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그것을 선하다, 의롭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우리 대신 죄를 뒤집어 쓰고 제단에 피 흘려 죽어가는 흠없는 그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요셉은 주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다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면 사람을 볼 때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의 마음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계속해서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보고 계시는 그 관점은 긍휼입니다. 바로 그 긍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죄 가운데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함, 그의 끓는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리아의 처분에 대한 요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때쯤에 주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은 분명 며칠 동안 잠을 잘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가 내린 결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용히 파혼을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끊어내는 것으로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있을 때쯤 요셉의 꿈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 부분에는 이두라는 헬라어 단어가 들어가는데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는 이 단어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이두라는 이 단어는 보라, 영어로는 behold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주로 장면의 전환이나 주의를 환기시킬 때 사용되는 감탄사이기 때문에 꼭
번역을 하지 않아도 그 의미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극적으로 분위기가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는 뉘앙스가 빠지게 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요셉이 이런저런 고민에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조용히 파혼하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할 때쯤 갑자기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천사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냥 요셉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였던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지금 요셉을 통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이 마태복음이 의도적으로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때는 정확하고 빈틈없이 역사하십니다. 당신의 언약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아주 오묘하고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큰 은혜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듯 빈틈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흠모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이러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라는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며 역사하는지 그것을 보고, 그것을 직접 보고 그것이 믿어질 때 더욱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심을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 요셉은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극적으로 간섭하셨습니다. 요셉에게는 특별히 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요셉에게 다가가셨고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는 야 이건 그냥 꿈이야.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이건 그냥 내가 만들어낸 꿈이야. 그렇게 말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셉,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던 요셉은 그 구체적인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믿어지고 이해되고 설명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비록 꿈이었지만 요셉은 이 천사가 하는 말에 완전히 압도됩니다. 현실처럼 느껴지는 그 생생한 꿈 속에서 천사는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예수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라는 이름의 헬라어 표기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이 이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예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된 이 아기가 자신들의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동정녀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하나 주실 것인데 그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잉태한다는 것, 그것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믿는 사람들도 성령으로 아이가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처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았다라는 이야기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 언약대로 다윗의 자손에서 태어나게 하시지만 아담의 원죄와는 상관없는 죄와는 무관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처녀의 몸을 빌어서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의 방법에는 아담의 원죄와는 상관없이 처녀의 몸을 빌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시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또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와는 상관없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그 어린 양이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지만 이사야의 예언처럼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원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 깨어나자마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요셉이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두려워하면서 주저하기도 했지만 요셉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는 이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지난밤 꿈을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마리아를 지켜주고자 했던 자신의 바램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는 즐거이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자신과 자신의 아내인 마리아가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먼저 고려했습니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돌보고 사랑해 주었지만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헌신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이 일을 소중하고 거룩하게 감당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요셉이 선택받은 이유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민의 보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점에 있다는 것.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기셨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일은 그 자체로 존중되어야 하고 소중하게 여겨져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에 즐거이 동참하자, 그리고 즐거이 순종해달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잠에서 깨어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즐겁게 순종하며 나아갔던 요셉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즐거운 순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욥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은 특별한 부르심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의로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 그리고 당신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그 사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10대 초반의 마리아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택하시고 준비시킨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준비되고 계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방식으로 준비시켜주고 계십니다. 연약함을 딛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며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셉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준비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